자의 말씀처럼 해 아래 사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분당에 있는 그 독수리 학교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이 지역을 종종 방문해 왔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 목사님의 그 프리셉트 성경 공부 또 사모님의 그 어머니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부산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의 신앙의 좀 기본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첫 번째 물음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고, 후반부인 16장에서 27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로마서 전반부의 요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적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기초로 삼았던 1장 16절 17절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중세 천주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회가 내세우는 것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운 마대 데레사의 경우에 보듯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더 많아서 그 선행이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제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 공적설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은사와 신령한 축복들을 받고 어떻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로마서 후반부의 답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절 2절이 12장 1절 2절이 그 요절입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또 강조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심지어 새벽기도회까지 참석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자로서의 다 할 일을 다 했고 또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다른 차원의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를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도 늘 밟았고 하나님 앞에 갈 적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집 비둘기 2마리, 넉넉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와 해당되는 제사를 철저히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말이 내가 만만의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지 않고 기름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형식적이지 내용이 없음을 지적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많이 꾸짖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선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이렇게 오늘도 전국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어쩌면은 주일은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정작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을 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답게 살지 않고 주일 외에 여섯 동안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소위 산다는 것의 영악한 재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지 모릅니다. 자, 말하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적인 유실론자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적 무신론자들일 수가 있고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는 고백적 유신론자지만은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에 방불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전인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 동시에 내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고 내 신앙 고백과 인격이 일치가 되는 총체적 예배, 통전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부족한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12장 1절은 몸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장 2절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는 예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죽어있는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너희의 몸으로 제사 지내라는 말인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제사가 예배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몸의 문화가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의 문제는 철학이나 사상에서 문학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가꾸려고 하고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젊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신경을 쓰고 아름답고 정게 가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그렇게 된 몸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 시대는 그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쾌락을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입으로도 죄를 짓고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발로도 죄를 짓고, 혀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인들의 자화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의 어느 부분과 지체를 가지고 절대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선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1절에 갖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2절입니다. 자, 육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용을 하면 되는 건데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12장 2절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수칙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자들과 달리 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본래 가정을 떠나고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서 상기고 골 깊은 곳으로 은둔합니다. 모든 절들 앞에 가보면 일주문이 있고 일주문 앞에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사촌 또는 기생촌이라 하는데, 이 사촌 기생촌과 일주문 그리고 그 안에 부처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절과 경계를 가로막는 것이 일주문입니다. 양쪽의 기둥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주문을 우리는 관광객으로 예사로 드날들지만 삭발을 하고 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속계를 떠나서 징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로 불자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은둔해서 자기의 해탈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처럼 새벽 연불 하고 그리고 목탁 두드리고 바람소리, 구름소리, 바람소리 또 이런 맑은 물 들이키면서 그렇게 수행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은둔의 종교인 불자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저 갈리의 한 모퉁이의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변화산 꼭대기에 베드로의 소원처럼 초막을 지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간적으로 이 세상과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기를, 아니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상 안에 있지만 in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not of the world, 그런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자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매우 매력적이고 화려한 세상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돔의 번영과 고모라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그의 식구에게 너무 매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산의 진미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헬라의 문사철과 같은 사상과 어떤 그런 인문학 세계, 로마의 찬란한 문명의 업적들은 비록 그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도 대단한 위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첨단 문명, 도시 문화, 강남 문화, 분당과 이런 용인 문화는 역시 우리에게도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우리의 사회 속에 살면서 온갖 첨단에 발달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접하니까 매체들을 통하여 또 이제 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미거리들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볼거리, 누릴거리, 즐길거리, 엔조이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많은 재미거리들이 우리의 욕망을 터치하고 찝쩍거리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찝쩍거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거기에 전혀 동요치도 않고 뭐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게 영향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사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성화로 가는 겁니다. 칭의 이후에는 성화인데 땅 위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훌륭했던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완전 성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 성화로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요, 도상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속에는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그것은 옛 사람이 지배하고 그걸 달리 말하면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유든지 저런 유든지 간에 다 죄의 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의 잔성은 우리가 지닌 맹점이요, 약점이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세상의 죄적인 욕망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 적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막고 이기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아킬레스건 같은 잔성이 그러한 유혹에 꿈틀하고 반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유혹과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성적인 죄의 유혹의 강함과 그것에 예민하게 꿈틀하고 반응하는 내 내면의 연약함이 결탁을 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도 욕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많은 유혹들이 그냥 죄성이 있는 것들이 나는 죄다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죄가 시커먼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나는 죄니까 나를 취하라, 나를 삼키라, 나를 먹으라 라는 그런 단순하고 멍청한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는 변장을 해서 다가옵니다. 달콤한 것으로, 짜릿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이것 있으면 갑자기 떼부자가 될 것처럼 죄는 그렇게 자기를 변신해서 다가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죄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이것쯤이야 하는 것으로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죄는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런 죄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먼저 변장된 그 죄를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던지는 사탄은 본래 변장수의 고수요 변신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입니까? 흑암의 주관자요 어둠의 사자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탄이 자기를 완전 변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탄이 던지는 죄도 우리에게 이렇게 변신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예리한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안목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방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해서 무장해서 싸우지 않으면 당한다고요. 죄는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 의하면 울면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느낍니까? 울고 있다, 삼킬래 한다, 두루다닌다. 사탄이 지니고 있는 공격성, 사나움, 그리고 집요함을 우리가 이 사탄을 수식하는 동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끈질기게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치고 죄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혹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경보음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긴장하게 합니다. 저건 죄구나라고 우리 대부분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에 넘어가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다가올 적에 좀 깨닫지만은 곧그 죄에 대해서 의식이 약해지고 죄와 친구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되고 죄와 조화가 되고 죄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죄를 끝까지 물리치거나 그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에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와 싸우기에는 그 죄가 그렇게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쉽게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혈투를 벌려라, 사투를 벌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국 무협지에 보듯이 무슨 연금을 칼을 빼가지고 공중에서 무공으로 싸우듯이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을 말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 우리 안에 죄의 잔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의 잔성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미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은 이미 너무 내 삶에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그것은 자기화되어 있고 자기 인격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이미 그것은 자기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내려면은 정말 나에게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변신을 해서 그렇지, 만일 죄가 변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색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는 시커먼 것일 거고, 형체로 이야기하면 죄는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는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가 다가올 적에 그것을 그렇게 흉측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달콤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의 잘난 그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금령을 내렸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그런 긴장감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으면 어린아이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다 보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선악과 나무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걸 따먹으면 죽는 거지 하고 주의하고 삼가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창세기 3장 초대에 보면 우리의 선조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건데 왜 그것을 볼 적에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그 죄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잘못되면서 죄는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에서 본다는 낱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볼견, 견은 대충 보는 것이고 아니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보는 게 견입니다. 일견하다라는 말이 얼핏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볼시가 있는데 그것은 중시하다, 주시하다라는 낱말에 드러나듯이 견과 달리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보는 게 시입니다. 견이든지 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걸 의미한다면 중국어의 세 번째 본다는 볼관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눈, 심 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마음으로 보는 심 안, 관이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뭘 바라볼 적에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왜 이렇게 반대로 바라보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왜 이렇게 정면으로 정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엇을 볼 적에 달리 보고 변질해서 보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말세에 목회를 하겠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쪽지게처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랑, 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숭배하는 애금주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조금 잘나도 지위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자긍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회방하고 거역합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람들이 참수하고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여러분, 잠은 여러 군데도 나오지만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열거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죄의 잡초가 가득합니까? 이런 죄의 잡초가 도대체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런 모든 잡초는 밭이나 논에서 자라듯이 뜰에서 자라듯이 이것도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란 겁니다. 한자로 말하면 마음 심자의 밭전자 심전에서 자랐다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밭이 뭐길래 이런 것들이 자랍니까? 굳이 여러분 프로이드나 심리학의 정신분석의 프로이드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 바탕은 욕망입니다. 그러면은 다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욕망에 왜 아름다운 화초가 피지 않고 왜 이런 독한 잡초가 가득한 것입니까? 핀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죄성이라는 씨앗이 가득 파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의 씨앗만 파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의 자양분도 풍부한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가뭄도 모르고 기근도 모르고 흉년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사람이 마른 사람이든지 뚱뚱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지, 그 사람이 나이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 마음의 욕망의 밭에는 끊임없이 죄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의 잡초가 가득 찼는지 그 우리의 마음은 이런 잡초들의 정글과 같습니다. 어두운 정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조금만 찝쩍거리면 이런 죄성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요. 조금만 사람을 찝쩍거리면 욕을 하든지 자기 자랑을 하든지 교만하든지 남 시기를 하든지 잘난 체하든지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든지 엄난하든지 사람이 더럽든지 다 추한 게 나온다. 여러분, 이런 죄의 잡초가 우리의 눈으로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칭칭 감고 우리의 공동체를 휘감고 때로는 내 미래뿐 아니라 내 현재까지 압도하는 기세로 뒤덮고 있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교한지 보십시오. 12장 3절 하나만 두고도 제일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건데 가운데 오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새롭게 가운데 옵니까? 모든 게 마음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 품고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따라서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시대를 본받지 않고 앞에 나오는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따라간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 문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걸로 귀결됐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간단합니다. 논에 피가 자라고 밭에 잡초가 자라면 자르든지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죄악의 잡초가 자라면 뽑고 잘라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회개라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낱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동사로 메타노에인인데 메타는 뭐 일반적으로 뭐 뒤에 넘어서 이런 뜻이지만은 이 맥락에서는 바꾸라는 말입니다. 메타는 바꾸라는 말이고 노에인은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게 노에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씀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을 변신해라. 내 마음을 고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의 잡초를 뽑고 자르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아무리 잡초를 뽑고 잘라내도 또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리산 덕유산 사이에 옛날 집이 뭐 우리 곧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늘 마당에 풀이 자랍니다. 아무리 뽑아도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족족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뭐 다른 길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죄성의 씨앗이 그 죄성의 영양분을 먹고 죄의 씨앗이 계속 자라가지고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내 삶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젊은 날 한 번 회개하고 그 뒤로는 회개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30년, 40년의 훌륭한 분들 지금도 훌륭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훌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 4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의 존경을 받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그건 착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회개하고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크게 했지만 20, 30년 세월 지나면서 관록만 쌓이고 있지 그 뒤로는 회개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성은 있으니까 사람들은 존경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육체에 때가 묻어가지고 세수를 안 하면은 나중에는 그 때가 살이 되고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자꾸 때가 묻으면 나중에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죄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데도 다가온지 안 온데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가지고 영적 세포가 죽어버려 가지고 뭐 영적으로 무슨 파릇파릇한 무슨 열매가 은혜의 무슨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관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회개를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세수하듯이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트의 종교회의로 돌아가 보니까 루트가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회의를 일으킨 단초가 95기도 선언문을 비텐베르그의 성체교회의 문에 딱 붙인 건데 그 95기도 선언문의 제1조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셨을 적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루터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걔 루터하고 만났어요. 회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평생의 회개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고 손양원 목사님은 늘 눈이 뻘겠다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 환자 속에 살다 보니까 나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눈이 뻘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골방에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을 두고 늘 울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골방 밖에 나와가지고 목사로서의 사역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늘 눈이 붉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붉은 이유. 뭘 말하겠습니까? 회개는 늘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고 안 쉬고 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아예 죄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무슨 우리 같으면 제초제 같은 게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생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한편으로는 송익불을 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파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늘 이렇게 묵상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죄성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말씀이 파고 있는 곳에 어찌 감히 죄성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랄 적에 철저히 죄성을 뽑고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 이겁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말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랬어요. 마음의 못자리 새겨.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에 새겨라 합니까? 이 마음판에 죄성이 깔려 있으니까 죄성의 씨앗이 뿌려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파종이 되고 이 안에 심겨져야 그 죄성이 가라앉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매, 말씀의 열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소년 집회나 교회들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지니라. Boys be ambitious 또는 girls be ambitious. 이래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지니고 꿈을 지니고 무슨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통일이 돼야 되는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전,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쓰는 이런 놀라운 꿈들을 지니는데 여러분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어떤 믿음의 인물들이 어려서 비전을 지니고 그 비전을 이룬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비전을 지녔습니까? 언제 요셉이 밤에 자는 꿈은 꾸었지만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비전, 애굽의 총리가 내 비전이다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다윗이 임금이 되고 성군이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언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갈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처자식 부양하며 살아갈 한낱 감나 멀리의 운명인 자기들인데 언제 그들이 그런 운명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갈리바다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고 성경 기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그런 꿈을 꾸었습니까?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어려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뤘다 하는 사람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뭘 말하느냐? 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할 적에 그 뜻이 비록 자기의 상식에 안 맞고 자기의 이성에 안 맞고 자기의 계획에 안 맞고 자기의 인생 플랜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임할 적에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백 명의 식소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같이 해가지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며 광야는 어떻게 지나가며 음식은 어디에 있으며 물은 어디서 나오며 더위와 추위는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 할지 떠났다고요. 노아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오겠다고 지으라 하는데 그 노인이 그냥 바로 짓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잘 보시면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비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순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순종의 사람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꿈이 뭔지 비전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의 자녀에 대한 꿈도 되고 또 자녀가 자기가 갖는 꿈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건 좋은데 먼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펼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망하는 길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축복은 없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또 뭔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뜻보다 클 뿐 아니라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문제를 다룬 로마서의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절이 11장 36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로다. 아멘. 자, 하나님 영광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의 후반부의 가장 마지막 절이 로마서의 마지막 절인 16장 2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한지. 구원받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땅에서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은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잘 믿는 거는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신앙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냐 하면 내가 구원 얻는 것도 천사들이 들녘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됩니까? 영광이요. 물론 내가 구원 얻지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회개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과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찾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또 통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날 아침도 저희들을 이전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처럼 몸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